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1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호와 군대로서 준비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이제 광야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완전한 그런 준비가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원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탐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데, 문제는 백성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인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2장 이 내용은 바로 지도자들의 불평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모세 비방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변호하시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내용은 모세를 비방했던 그 주도자가 됐던 미리암이 나병이 들고 이를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으나 진행하기까지 7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2장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2장의 내용은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0장 11절 2년 2월 20일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신의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어디에 구름이 머물렀습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6절 보실까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그래서 10장 11절 출발하면서 12장 16절까지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이후에 바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 핵심은 바로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비방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비방했는가? 그 사실은 출발점이, 그 동기가 어떤 내용인가? 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동일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다분히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 중심 가운데 욕심, 탐욕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세 명이 지금 등장하죠. 미리암, 아론, 모세. 그런데
미리암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를 바로 왕 공주에게 사실은 잘 이끌었던 자가 누구예요?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눈앞벌에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역시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 그리고 형이 동생 모세를 이렇게 질책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 지점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심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셨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는가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편 2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이 내용을 병행구절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곧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 근데 이 겸손한 자의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나우라는 단어를 써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함으로 번역이 이렇게 되었을 뿐 실제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곧 뭐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근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해석하기를 겸손한 것을 뭘 얘기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1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의도가 왜 모세 당신하고만 말하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모세와 지금 동등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한 갈등 관계가 이제 배경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모세는 이러한 비방의 문제를 직접 변명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온유한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자를 지금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도 갖췄어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12장 4절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 이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배경 가운데 탐심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부른데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지금 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임재죠. 그리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그리고 꿈으로도 알리기도 하고 말하지만 모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서열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확하게 지금 규정해 주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의 또 다른 표현은 충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전적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세를 내 온 집에서 충성된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8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은밀한 말로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은밀한 내용은 환상이나 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을 했던 자는 너희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모세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대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기인이 돼서 그 동기가 굉장히 사실은 불손하죠. 모세와 우리가 사실은 동일하다 이런 어떤 측면을 주장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셨는데 자, 이 내용을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12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즉시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래서 아론이 이 미리암을 보자마자 나병이 이렇게 걸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사실은 비방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것, 이 결과와 그리고 원어적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을 때 비방하다가 단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실제 주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미리암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지금 나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만 지금 나병에 걸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어떤 상태 이 내용들을 나병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 5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진영 가운데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 진영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하 5장 내용을 보면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있을 수 없었고, 역대하 26장 21절 내용을 보니까 우시 왕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그 다음에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기도를 사실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비방했던 자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동등된 그런 어떤 부분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11절 아론의 표현으로 본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독보적인 그런 지도자, 그는 누구만 지도자느냐? 모세만 지도자다. 지금 이렇게 서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1절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철저하게 모세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인정하고 이 지도자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12절 그가 살이 반씩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3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비방했을 때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중보기도 요청하는데 13절 내용을 보니까 중보기도 내용이 사실은 아주 그냥 장황하기보다는 아주 간결한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 우리 누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아주 간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본다면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에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진 밖에서 최소한 7일은 가둔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굉장한 자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고 이제 징계를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시켜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나병이 걸려지게 되면 진 안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진 밖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 밖에 있는 그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며칠은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기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세의 귀를 즉시 들어줬기 때문에 7일간 이렇게 격리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지금 행진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한 징계 그 기간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암은 이런 7일 동안 진 밖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장 16절 그 후에 하세롯에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잘 이렇게 준비시킨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원망하고 그리고 또 탐욕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나타났다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모세는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 충성되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자에게 공개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질서를 잡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질서에 순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탐욕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그런 문제 앞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 그리고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하면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환상과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미리암과 아론보다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의 질서를 명확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대적했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거기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그런 지도력을 확고하게 해주신 그런 어떤 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